하려면 뒤에까지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으려면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곱하기 데이를 함께 좀 요약을 하면서 그 남은 부분 중에서 꼭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추려서 함께 독송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345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인데요. 네. 야광보살은 어디서 친견한 적 있으신가요? 갓바위, 대구, 천본사 갓바위에 가시면 야광보살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올라갈 때 이제 야광보살 이렇게 하면서 산에 올라가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제가 그 갓바위에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보니까 지금부터 이 영하 막 20도 내려가는 그 엄청난 산을 내는 그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 사람을 밀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연말쯤 되면 기도하러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갓바위에 오면 그렇게 치료가 잘 되나 봤더니 그렇게 걸어 올라오다 내려가는 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 부처님 명호를 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치유 효과가 충분한 곳이더라고요, 그곳이. 그래서 그 갓바위는 이제 경산 쪽에서 올라가면 35분, 뭐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40분 천천히 가도. 또 여기 동화산 쪽에서 걸어 올라가면 뭐 천천히 가면 2시간. 빨리 올라가는 분들 1시간 2,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코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뭐 봉정암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기도터들 보면은 사실 옛날에 거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힐링도 되고 테라피도 되고 치유 효과가 있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장소가 주는 공덕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일념으로 염하는 부처님의 명호가 또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지처가 되니까 치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였을까? 본래 야광보살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야광보살이라고 얘기할 대의왕보살, 대의왕,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아주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의왕보살로 부처님을 칭하기도 해요. 근데 부처님 계실 때 이제 이설법이 됐다면 야광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야광보살의 그 모델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광보살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화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지화가. 이 지화가는 히말라야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당시에 부처님을 수술도 해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종기가 깊어가지고 뼈에 사무쳤을 때 이걸 째고 그 근을 긁어내가지고 치료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화가라고 하는 의사가 야광보살의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워낙 뛰어난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화타가 있었다면, 화타라고 하는 아주 친의에 가까운 의사가 중국 전선으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는 지화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사가 있었나요? 허준. 그런데 345페이지에 보면 야광보살이 이제 소신 공양, 소신이라는 게 자기 몸의 일부를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도 스님들께서 참선을 하시고 할 때 번뇌망상이 깊어지면은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태우는, 어떻게 태우는지 잘 모르시죠? 이 손가락에 이 손가락을 명주실로다가 이 끝을 아주 막 동여매면 피가 안 통하죠. 그 위에다 거즈로 감습니다. 그리고 명주실로 여러 번 동여매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발라요. 참기름에다 탁 하면은 거지에 참기름이 묻어서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촛불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못 참으면 그만두겠죠. 그래서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손가락 하나를 연비를 해서 태워서 그 공양을 자기 몸을 몸을 이제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그 수행을 하다가 벽에 부닥치면 그렇게 해도 뚫고 나가는 스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지난 일요일날 그 양평에 있는 그 상원사라는 절에 갔는데 20년 전에 만났던 스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 스님이 이제 이 검지를 연비를 하셨거든요. 검지. 그런데 왜 우리 불교 방송에서 많이 뵙는 케부 큰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케부 큰 스님은 이 손가락 3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번뇌가 또 일어나가지고 2번째 하자. 2번째 했는데 그래도 또 아직도 번뇌가 안 끊어서 3번째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3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해부 큰 스님은 고려대 법대를 다니셔가지고 그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를 갈까 출가를 할까 하다 출가를 결정해서 절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 이제 대학교 때 설계왕성할 때 절에 들어오시니까 번뇌 너무 끌어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려고 소신공양을 했는데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 하고 나서는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번뇌가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 젊은 혈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손가락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연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스님들은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만난 스님도 이제 연비를 하셔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없어서 이상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소신공양의 의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부터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수왕화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야광보살이 바로 그입니다. 그가 이렇게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원 나유타 수인이라. 수왕하여 만일 발심하여 안욕따라 삼맥상보리를 얻으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태워서 부처님이 탑에 공양할지니 이렇게 하면 국토나 처자나 또는 삼천국토의 산숲, 하천, 못 등과 여러가지 보배나 진귀한 물건으로 공양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어떤 사람이 7보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큰 보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법구경의 사국의 개송 하나를 받아가져 얻는 공만 못하니라. 수왕하여 비유하면 모든 냇물이나 강물 등이 여러가지 불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께서 설법하신 경전 가운데 그 뜻이 가장 깊고 가장 위가 되어 제일이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천이산, 대천이산 등과 여러 산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 가운데 제일이니라. 또 뭇별 가운데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또 태양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듯 이 경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착하지 못한 어둠을 제거하느니라. 또 여러 소환 가운데 전륜 상황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아 위가 되느니라. 또 제석천이 33천에서 왕이듯이 이 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듯이 이 경도 마찬가지로 일체 현성과 아직 배우니 다 배우니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지금 법화경을 찬탄하고
법화경의 공덕이 얼마나 무량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수행하는 그 스님들이나 또 일부 대가불자들도 이런 소신공양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과거에 이제 손가락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불태워서 소신공양을 하며 그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호법의 이 길에 나섰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소신공양으로 호국의 그 이념을 실천했던 스님들이 계셨던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식민지 동안에 그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끝난 다음에 그 1945년 이후에 독립이 되면서 그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맹은 북쪽으로, 월남은 남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파병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월남전 파병에서 5만 명의 우리 그 국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만 명 아시나요? 그 5만 명의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만든 고속도로가 경부 고속도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5만 명이나 죽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미군이 들어와서 베트남의 월남에 들어왔는데도 미국이 졌어요, 전쟁에서. 진 이유가 아니 미국이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월맹한테 지냐. 월맹이요, 그 당시에 중국의 지원을 거부했어요. 월맹은 순수하게 자기네 힘으로 싸운 나라예요. 그리고 일부 북한과 러시아, 소련, 구소련이 지원을 좀 해주긴 했으나 월남은 이 항구가 막히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이 국가를 지켜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월남에는 막 50만이나 되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의 공세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월남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월남이 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월남의 종교 분포가 90%가 불자고 10%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 10%인 카톨릭 출신의 정치인들을 그 대통령으로 수상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이 또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네 카톨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절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이 법회하면 가서 스님들을 잡아가고 엄청난 탄압을 한 거예요. 그게 미국을 등에 업은 이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이 벌인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트남 국민들의 90%가 불자인데 베트남의 지도층이 불교를 탄압하니까 그 불교 불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 불자들이 이놈들은 저 공산당보다 못한 놈들이야. 차라리 우리가 공산화 되어도 얘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들은 내부에서 싸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외부 힘을 밀어내는 걸 먼저 해요. 내부에서 싸우다가도. 그러니까 월맹하고 월남하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월남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베트남 지도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그리고 월맹군이 와가지고 활동하는데 눈 감아 줘버린 것은, 그것은 불교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렇게 그 베트남 사람들이 결정하게 된 것은 스님들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총 들고 나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일 먼저 그 사이공에 거리에 나와가지고 온몸에 휘발유를 휘얹고 지금 이 법화경에 가르친 대로
소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신공양을 해나갔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온 해외 특파원 기자가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이 전 세계에 나가요. 그리고 그때 이 베트남 월남 정부가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해서 뭐 안 알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신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나가니까 베트남에서도 알게 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스님들이 지금 매주 소신공양을 한다. 그리고 그 소신공양을 하려고 스님들이 10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음 주엔 누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데올로기 전쟁 그 이면에는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월맹군이 좋은 공세를 하고 또 뭐 할 때 베트남에 있는 불자들은요 오히려 그쪽을 도왔어요. 이게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이반이 일어난 정권은 국가를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월남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미군을 내쫓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미군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공산 통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통일이었잖아요. 우리도 5만 명이나 피를 흘리고 죽고 우리는 그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봤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들 딸들의 그 피예요. 그 피로 우리는 자주국방과 뭐 고속도로 경제건설 그리고 이제 월남전 끝난 다음에 우리는 또 그 중동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경제 개발의 토대를 닦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번영을 했지만 우리도 분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베트남이 공산 통일을 이룬 겁니다. 사회주의 통일을. 그러나 그 베트남의 사회주의는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달랐어요.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것은요, 그 다 떨어진 신발하고 원력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또 지혜로우니까 사람들이 따른 것이고, 그렇게 그 월맹군은 신발, 군화가 없어가지고 그 미군이 버린 트럭 타이어에 고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밑창으로 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신었고, 총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죽창으로 싸웠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이 역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월맹이 통일을 한 다음에 그 호치민이 그 베트남에서 가장 흉폭한 그 어깨들, 주먹들, 이 조폭들, 두목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특별 비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령을 줬습니다. 지금 주는 명단은 이유 영화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이 비밀 진영으로 조폭의 그 손에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죽어버린 사람이 베트남에서 5만 명이 넘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잘 안 알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통일된 이후에 5만 명 이상은 또 죽였어요. 국민들. 왜냐하면 두면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사회 지도층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인사들은 사전에 싹 제거해버린 통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베트남은 그렇게 공산화됐지만 서서히 도이무이 정책이라는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도 하고, 그죠? 베트남 인구가 지금 1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세안 10개국인가 거기에서 가장 촉망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엄청난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해외에서
이주오는 다문화 가정의 신도 중에 2위가 베트남 여인들이에요. 27%가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베트남의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맞대는 것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베트남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군이 1990년도에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이 베트남이 말을 안 듣니까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킬링필드라고 그 옆에 그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나서 200만 원이 죽었잖아요. 그 킬링필드 200만 원이 죽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친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모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15만의 주력군이 이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그 캄보디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킬링필드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친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거 베트남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을 쳐들어왔는데 중국의 주력군은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베트남의 주력군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중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력군을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안 빼왔어요. 베트남 사람들.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중국 정규군에 맞섰습니다. 50만 대군에. 누가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베트남이 이겼어요. 왜? 중국군이 철군했기 때문에. 민병대가 베트남 정규군 50만을 10만의 민병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베트남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군대 수만 믿고 마구잡이로 몰려왔다가 몰살당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미 미국하고 싸운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형지세를 잘 이용을 해서 민병대인데 정규군을 이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는 어디뿐이 없다? 베트남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워야 돼? 베트남을 배워야 돼. 베트남이 중국군에게 대승을 거두고 주력군이 아닌 민병대가 이겼는데 대승을 거두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승전 축하를 하는 모임을 밀림에 들어갔어요. 자기네가 승리에 들떠서 축하하고 하는 것을 외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백만 명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놀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외부에는 한마디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갈 때 베트남 사람들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 함부로 해요. 그래가지고 라이 따이한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이 따이한. 마구씨를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뭐 4, 5만 명이 크고 있는데 우리 팽개치고 거들떠고 있지 않는 그러나 우리 혈육인 아이들이 없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베트남이 그렇게 오늘날 아세안에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지금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대우 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도 베트남에 숨어 살면서 지금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잘 선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베트남 분들 계시면 잘 좀 해주셔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너무 비슷하고 거기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엄청 베트남 전쟁 와중에 월남 남부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는데 지금 그 인구가 약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제 그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베트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인데 그러면서 베트남의 카톨릭 뭐 불교를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직접.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미얀마의 그 불자들이 또 로힝야족을 탄압한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탄압하고 하면 그 잘못된 일인데 그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역사적 배경은 서양의 기독교 세력이 미얀마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로힝야족을 통해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200만이나 들어갔네. 그래서 뭐 발생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갈등이 불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국도 그렇고 전부 불교 때문이 아니고 종교 세력을 활용해서 정치적 입지와 종교적 확산을 꾀한 서구 국가들의 음흉한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좀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겠지만 그 사실이 일어나게 된 이면의 현상들을 좀 제대로 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발송을 하겠습니다. 수왕바야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며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의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하고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일체 중생의 소원을 충만하게 하나니 맑고 시원한 못이 일체의 목마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과 같으며 추위 떨던 사람들이 불을 얻은 것과 같고 버선이가 옷을 얻은 것과 같으며 상인이 물건의 주인을 얻은 것과 같고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으며 나루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든 이가 의사를 만난 것과 같으며 어두운 밤에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으며 국민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만난 것과 같고 행상이 바다를 얻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법화경은 중생들의 일체 고통과 일체 질병을 여의게 하여 능히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 없느니라. 혹은 이 법화경을 써서 꽃, 향, 영락, 소향, 미향, 도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의 등인 소등, 유등, 향유등, 청봉유등,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바라사카유등, 나바라마유등 으로 공양하더라도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없느니라. 수왕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작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혹은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작품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가 여인의 몸을 맞은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만일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 500년에 이르러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그 선한 바와 같이 수행하면 그 목숨을 다 마친 뒤에 극락세계의 양타울 큰 보살대중들이 불러있는 곳에 가서 연꽃 가운데 고리 자리에 태어나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법화경을 공부한 공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법화경만 공부해서 이런 공덕이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특히 이렇게 그 공덕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화경의 핵심 사상 몇 가지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한다면 그 법화사상이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사상은 수기성교입니다. 수기. 지금 왜 이렇게 한량없는 수많은 공덕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선물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공덕. 그런데 그 선물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게 수기입니다. 수기.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기필코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불국토에서 부처님이 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그 부처님의 그 수기를 우리가 받고 이제 선불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세상에서 어떤 소원을 세운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기성불은 반드시
성불한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불하는데. 다만 그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시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은 금생에,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생에 하더라도 반드시 성불한다. 근데 그 성불하려면은 자기가 수기를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성불하는 것이지, 수기를 받았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어리석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불승. 일불승 사상입니다. 일불승은 삼승에서 1승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삼승이라고 하는 이 삼승은 이제 성문승, 그 다음에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삼승이 있는데, 이 삼승을 설한 이유는 뭐냐? 방편이라는 겁니다. 방편. 왜냐하면 근기에 맞게, 특정한 근기에 부합하게 설명하려면 그 근기에 부합하는 가르침이 필요했고, 근데 그 근기를 넘었으면, 삼승의 근기를 넘었으면 1승의 단계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이제 도달하려면 깨우쳐야 되는 법이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벌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상정등정각을 깨우치는 것이 일부승이 도의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 또 가르침들이 있어도 그것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수렴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체득하면 그 속에서 법신도 나오고 보신도 나오고 화신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승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살 사상입니다. 보살. 근데 그 보살이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이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혜를 상징해서 이 법화경 전체를 끌고 나가서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선정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고현보살이 또, 이게 고현보살 권발품이 있는데 이따 좀 보겠습니다. 고현보살은 복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수고현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 법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그 연화 반응. 이것이 이제 소리 수행과 연결이 돼요. 소리. 그래서 우리 연화 관음은 연꽃과 같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연꽃과 같은. 그래서 이 법화경 전체는 뭐를 총체적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연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꽃. 그래서 그 연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염상정. 처염상정의 공덕이 있다. 처염상정은 더러운 곳에 피지만, 더러운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지만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염상정. 그런데 그 연꽃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계실 때 연꽃은, 연잎은, 또 연줄기, 연뿌리는요, 만병통치약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병이 나면 제일 먼저 연차를 다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 이제 이런 그 농경 사회였고, 그래서 그 질병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겠으나 스님들이 질병에 걸리면 웬만한 것은 다 연뿌리나 연줄기나 연잎이나 연꽃을 다려 먹은 차로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연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강화도. 최근에 강화도고 대구 밑에 경산 그쪽에서 연꽃을 굉장히 많이 재배해서 옛날에는 그쪽 경산 그쪽에서 연꽃을 많이 연을 재배해서 연근이 되게 거기서 나왔어요. 연근이. 근데 그쪽은 연근을 주로 생산을 했는데 그 연 가루에 관심을 둔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이제 그 강화도에 계시는 성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 연근은 저쪽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는 차라리 연 가루를 만들자, 연잎으로. 그래서 그 연잎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연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음식에도 넣어먹고 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연가루를 연을 심어가지고 물론 연근도 채취하지만 그 연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가루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원 스님이 어느 날 제가 불교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연가루를 본인이 제작한 연가루를 갖고 오셔가지고 막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방송 끝나면서 그랬죠. 아니 스님 그거 진짜로 효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겹살을 먹는데 연가루를 뿌리면 연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끝나고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기자 한 사람 데리고 삼겹살집에 갔어요. 알고 봤더니 스님이 강화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스님이 뭐 할 일이 없어 삼겹살집까지 운영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신도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본인 투자는 했어요. 근데 운영은 이제 신도가 하시는데 실소유주가 스님인 거지. 그래서 스님 뭐 그런 것까지 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이 연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그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삼겹살집을 신도시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공해주면서 팔아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판로 확보를 위해서 방송에 나오셨던데 제가 그래서 그 스님 모시고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직접 샤브샤브 하는데도 넣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음식 맛이 좀 떨어지는 간이구나. 실제로는 연기도 잘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고 한 건 있는데 너무 부드러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연 가루를 이용해서 식품에 넣어서 먹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연은 천연 방부제예요. 천연 방부제.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연 가루를 넣으면 부패가 일정 기간 막아집니다. 저쪽 베트남이나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가면은 연밥을 많이 먹거든요. 찰밥 해가지고. 우리도 연밥 드시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녹여서 해동해서 먹는데 베트남 사람들이나 뭐 이쪽 남방 쪽에서 음식을 연잎에 싸는 이유는 잘 안 쉬기 때문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지금 그 연이라고 하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 아주 고대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연꽃의 공덕 중에 하나가 연의 씨앗을 연실 또는 연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드시죠? 네.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근데 연자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있으면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사에서 800년 지난 연실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운 일이 있어요. 800년 전에 묻혀있던 연실, 그러니까 연 씨앗을 찾았어요. 그 도량정기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싹이 트나 안 트나 물에 넣어가지고 틔웠는데 텄어요. 그래가지고 연꽃이 피었어요. 그 800년 된 씨앗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실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오래돼도 이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은 잠시 잊혀진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조건만 맞으면 다시 싹을 틔워서 불법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연꽃, 연실 또는 뭐 연가루 또는 연꽃의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엊그저께 양평상원사에 갔더니 조실 스님께서 차를 타주시는데 연가루에다가 녹차를 타서 주시는 특별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먹어봤고, 그리고 이제 연잎을 잘게 붓은 그런 차들, 연차를 많이 드시죠? 네. 예, 그래서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드셔도 좋은데, 다만 요즘 날씨가 이제 또 이렇게 종횡군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연을 기르는 분들이 가끔 농약을 칠 수도 있어요. 그 연을 농약을 안 치면 수확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농약을 안 친 그런 연차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꽃의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화관음의 이 보살행이에요. 연화관음의 보살행.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덕입니다. 이 연꽃은 바로 지혜도 상징하고 복덕도 상징해요. 이 양쪽을 다 갖춘 꽃이 바로 연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실 때 사리불존자가 열병에 걸렸을 때 이 연차를 먹고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계실 때는 이제 여성들을 연꽃에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 황년화, 연꽃 연자를 많이 써서 법명을 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옷발라 완나라고 하는 이름이 청년화, 푸른 연꽃과 같은 미모를 지닌 여인, 이런 뜻입니다. 옷발라 완나.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56쪽. 이제 법화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조금만 독성을 해보겠습니다. 25품입니다.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제전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그를 깨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저와 같은 고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기 등이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이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기가 악한 눈으로 오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벗어나느니라. 만일 또 삼천백천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쏟은 상상인의 부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르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내어 남은 관세음보살을 한다면 그 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의신 같이 훌륭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큰 물 속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깨우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고 일부러 되는지 안 되는지 불 속에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큰 불이라는 게 그게 활활타는 화재의 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보살의 그 명호를 부르면 큰 불이 일어나는 곳은 안 가겠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피하게 되지 큰 불이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른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마 해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간혹 이 아니 법화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큰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큰 물이나 큰 불은 그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번뇌만사입니다. 자연재해의 불이나 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나 재해를 일으키는 불이나 물은 자기 복덕으로 사전에 이것을 피해야지 닥쳤을 때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진 경험해서 내 앞에서 수백 명이 죽는 걸 동시에 순식간에 봤지만 그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은 그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렇다고 해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무슨 이렇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괌에 가가지고 해봤어요. 예, 그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바다. 관세음보살. 근데 바다는 잘 안 가라앉아요. 조그마한 역할을 잘 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에 가면 괌이 그 평균 수온이 27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물이. 그리고 괌이라고 하는 곳이 산호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산호초 밖에는 2m, 3m 그 파도가 쳐도 산호초 안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아주 경계 지점에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호초 안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한겨울에도 놀 수가 있는데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괌에 가가지고 그 바닷속에 딱 들어가서 목을 여기까지 잠그고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들어오셨죠? 네.
같이 해볼까요? 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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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제가 이거를 목을 여기다 딱 물을 여기까지 잠그고 그리고 바다 위에다가 이 쫙 소리를 이 관세음보살을 계속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 이 목소리가 파도를 타고 쫙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져요. 네. 그런데 그 물속에서 이렇게 서 있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힘이 들어가 반전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물에 딱 떠가지고 이 소리를 내니까 이 그 정근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해봤는데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명상법이 관해 치유 명상이에요. 관해 치유 명상. 그 바다를 관하면서 그 정근을 하면서 하는 치유 명상인데 그 괌이 그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그 신경통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겨울 추울 때. 그래서 혹시 이 추울 때 괌에 갈 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 괌에 사시는 보살님들이 있는데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천국인데 그 보살님들이 이제 주로 그 쇼핑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30% 다 할인해가지고 주겠다. 천국이죠.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팔란이 이제 이 의천고라고 해서 의천고라고 해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들이 있어요. 의천고,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은 지혜로 사전에 그 피해야 되는 것이지 천재지변에 직면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천재지변의 와중에 휩쓸렸다. 그럴 때 지푸라기에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면 그때 뭐를 하라? 관세음보살 전도를 하라.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런 극한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경우라고 해도 그런 극한적 상황이나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영하라고요? 관세음보살을 영해서 그 관세음이라는 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소리를 낼 때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나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의 요청의 소리를 내면 내가 듣고 도와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른 관세음보살을 찾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힘이 없을 때는 의지처가 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그 명호를 염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차원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어젠가요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여자 배우 그 배우가 고독사 고독사가 아니라고 해도 돌아가신 지 2주일 만에 발견됐다면요 2주 이상이 20일인가 2주인가 이렇게 넘어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고독선은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그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숨이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22주 넘어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2주 동안에 아무도 안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집 사람이 냄새가 나서 경찰 불러가지고 들어갔더니 사망했더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뭐 안타까운데 주변에 관세음보살이 없으셨다.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동생이 있고 그랬는데도 2주 동안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뜸했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이제 뭐 이 집 저 집 다 마찬가지로 여하튼 그 형제간에도 사이도 안 좋고 어떤 집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이가 좋아도 또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집에 살아도 벽처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식하고도 카톡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그 꼴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래가지고 가족 공동 카톡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라도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일요일 날은 제가 저녁에 가족들하고 밥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양평에서 스님이 보자고 하는 거를 갔다가 오는데 길이 밀려서 늦게 왔는데 가족들이 저녁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엄청 미안해가지고 밤 9시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서로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그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가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사실 서로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누군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주자. 누군가 나를 부르면 나는 항상 달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느 스님이 혼자 계시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스님 소식을 확인했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봤더니 이 스님이 외국 올라가신 거야. 그러면 제가 카톡에다 그랬었어요. 라이프 시그널이라는 게 있다. 라이프 시그널. 예.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이프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요즘은 뭐 그렇게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라이프 시그널을 좀 주고받는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간섭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뭐 쫓아가서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소통이 가능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 라이프 시그널도 주고 나도 살아있어 나 멀쩡해 이런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군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좀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 다 가족도 원만하고 친인척들과 다 화합돼서 잘 지내시죠? 우리 집보다는 낫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가 되는 관심을 갖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생긴 공덕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복덕이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재팔란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삼재팔란을 당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서 관세음보살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 보물품도 잘 읽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곧 자기 자신을 이제 선불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체득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 신앙은 신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행으로 수행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358쪽에 보면 근데 그 독송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의 그 방편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무진의 보살이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의 방편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여기 그 중간에 보시면은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고 격지불의 몸으로서도 나타나고 성문 범천왕 거기 보면 제석천 자재천에서 쭉 거사 관리 바라문까지 다 나타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분이 거기 다 나타나서 예컨대 거사들을 제도하려면 거사 속에 거사증으로 부처님이 화신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 와서 화신불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사가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 그 관세음보살 그 보물품을 공부한 사람이 곧 누가 돼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 와서 제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디서 나타난다? 그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읽어보시면 외부에서 와서 관세음보살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누구 중에 있다?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누군가 이 가르침을 공부한 사람이 관세음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관세음보살이고 그 사람의 그 원력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여하면 그 중에 누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이 되려고 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해서 관세음보살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세음보살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게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 중에 사법인을 깨우치면 되는데 그 사법인이 무상, 그다음 고무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깨우치면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깨우친 사람은 이 사법인을 통해서 열반 법정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열반이 조건 없는 행복.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조건이 끄달리지 않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원리를 깨우치는, 요걸 깨우치려고 하면 이게 요것만 설법을 듣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우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는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구해갈까? 그것은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성제. 그러니까 이 사성제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고. 사성제가 고진멸도죠. 고진멸도인데 그 고라고 하는 게 바로 사법인에서 요 무상고 무화는 삼법인이고 요 삼법인의
열반 적정이 합쳐지면 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성제를 깨우쳐라. 근데 그 고집열도 사성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줄 알고, 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분석할 줄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판단할 줄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구나. 실천할 줄 아는 게 사성제를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사성제를 공부한 사람은 왜 지혜가 생기느냐? 그렇게 이 사성제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현상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상이구나, 또 이것이 무명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돈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어디 가서 첫 발을 내디뎌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적응해서 그 자기가 딛고 있는 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다. 그 지혜를 얻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설법만 듣고도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요설법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성제로 고집멸도라고 하는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는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몸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내면과 정신이 함께 합쳐진 이 몸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과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제 육체의 그 건강은 우리가 세속에서 이렇게 가지만 정신적 건강을 얻는 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사선정. 환희롭게. 환희롭게. 이 환희지가 초선정의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환희롭고 행복하게 느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저거 못 알아듣고 저거 못해서 저건 내가 나한테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가는 순간에 오늘 공부한 것들을 거의 가방 책 속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내가 공부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책에 있는데 내가 무슨 공부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까이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저하고 함께 공부한 이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치 우리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은 다 흘러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가 부처님 법의 샤워를 하는 거잖아요. 법의 샤워. 법의 비를 맞으면 그게 다 흘러가서 기억에도 안 남고 또 머릿속에도 안 남고 행동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고 그런 변화와 또는 성장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을 심전 이렇게 얘기해요. 심전, 마음밭.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밭을 가르려고 하면 그 마음의 밭에 밭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아까 여기서 얘기한 지혜의 힘이 있고 복덕의 힘이 있어요. 지혜와 복덕의 힘이 없으면 마음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려면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야 돼요. 그렇게 그 마음의 밭을 가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명상이고 그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거센 물결, 거센 폭력, 거센 욕구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잘 조절하고 잠재우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게 에너지로 바꿔가는 게 우리들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문화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지도관 선생님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뒷풀이를 했는데
이 문화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감수성도 있고 뭐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놀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서 확 씻어버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바탕 놀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놀아도 괜찮다.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걸 다 드러내가지고 씻어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면 선생님 자격은 없는 거다. 선생님은 좀 덜 가도 10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끝까지 가버리면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명상을 배우고 참선을 하고 메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가서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걸 해소하게 되면은 지금은 해소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가 생겨요? 갈애가 생깁니다. 갈애.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갈망이 자꾸 강화되면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근데 그 명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첫 번째가 이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가라앉혀서 해결하고 가라앉은 욕구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이 명상이고, 그게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고, 그게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슬퍼질 수도 있고 뭔가 당연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내려가진 않는다. 자기를 다잡고 자기를 고쳐 세워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떠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떠내려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가버리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선 선정을 들어서 하는 것은 마음밭을 가는 것이고, 마음밭을 가는 것은 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외부의 어떤 조건이 와도 좀 흔들림 없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털어버리고 갈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 이것은 내가 좀 감내해도 돼 라고 이렇게 대범하게 결정하면서 털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걸 꽉 움켜쥐고 저 인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없어야 돼? 그 문제를 일으켜주는 저 인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을 다 없앱니까?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하고 또 상대방이 발전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내가 갖춰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이런 슬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거기에 지혜와 목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는 것은 조건이 좀 불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성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정도를 왜 얘기하느냐? 사성제만을 공부해도 되는데 안 된 경우는 팔정도로 더 보완해서 하자는 거예요. 사선정을 가지고 공부해도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칠각지를 얘기합니다.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고리라는 게 있다. 근데 7가지 깨달음의 고리에 가장 중요한 것,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영각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각지. 이게 결국 뭐냐면 사티이고, 이게 사마사티는 정념입니다. 정념.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사선정으로 이게 이미 완결적인 부처님 설법이고 우리가 채직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근기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쉽게 칠각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칠각지가 들어있는 사선정 칠각지가 들어있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 대념처경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이거예요, 사티. 그래서 이 사티 우리가 항상 어느 매 순간 마음을 챙기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챙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 새겨두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둔다고 그것을 집착하는 건 아니에요. 새기는데 그 세 가지 방식의 새김이 있어요. 마음 새김이. 하나는 물에다 새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진흙에다 새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다 새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바위 위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잊으면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바위 위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되 그것이 수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디다 새겨야 돼? 물 위에 새겨서 물이 한번 출렁이면 없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진흙 위에도 새겨놔라. 진흙 위에 새기면 물이 왔다가 가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빨리 용서하고 나의 잘못은 좀 깊이 새겨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새기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0분 명상팀을 요즘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분 명상. 그래서 그 10분 명상의 그 주제를 제가 던져주고 그 명상팀들을 24시간 중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제가 던진 그 주제를 화두 삼아서 한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끼리 팀을 짜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에 10분이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선정, 칠각지를 통해서 화선정으로 가는 그런 공부 방식의 하나다. 이게 경전에 다 쓰여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정도 칠각지를 잘 갖추고 가면 이제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와 계행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가 종교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사불괴정이라고 합니다. 사불괴. 그래서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이제 불교가 종교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불계정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다음에 승가의 일원으로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계행을 지키는 것. 이게 사불계정. 그 무너지지 않는 불계라는 게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인데 이렇게 그 사불계정, 불법성 삼보와 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곧 뭐가 형성되냐? 공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사법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그 불교가 종교 단체, 종교 조직으로 여기에 남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불교가 뭐 철학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논리학, 심리학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종교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종교적 형태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승해 주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확고하게 전해주려면 이 그 사불계정의 그런 그 공덕을 전해주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런 그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오래 한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이런 사불교의 입장에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부대중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제가 대중으로서 우바세 우바이로 불교 공부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요.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스님들이 잘 못하면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건 스님들은 스님들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없으면 우바세 우바이 승가가 또 그것을 이어가다가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스님 역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출가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공백이 생기면 제가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발심하면 출가자가 돼서 그 길을 가고 예. 그래서 선건 공덕이 있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또 출가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스님들을 옆에서 뵈면은 스님들은 뭐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고 먹는 사람은요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스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스님 역할을 하고 그 신도들에게 시주 공양을 받아서 일상을 여야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결국은 문제가 터져서 옷을 벗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옷을 벗기는 게 아니고 우린 종단에서는 조계종에서는 채탈 도첩이라는 게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신도들이 살펴보고 저 스님에게는 공양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외면하게 돼 있어요. 외면받으면 스님으로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대중이 출가자가 오잖아요. 그럼 잘 왔다. 여기 좋은 법이 설해져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라. 그러면 출가한 게 되는데 그런데 난 조건이 있다. 네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바로, 또 하나는 가사. 이 바로와 가사는 저 마을에 가서 공양을 받아오도록 하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바로와 가사를 공양 올려도 되겠다. 라고 인정을 받지 않으면 출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가의 길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의 길에서 오래 수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출가자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길을 잘 아는 사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길 위에 있는 사람, 길을 더럽히는 사람. 이게 부처님 설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길을 더럽힌 사람은 그 길을 못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길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신행 활동을 하면서 정화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열심히 안 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공양을 안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저절로 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대중은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뭐 학교에서 스님들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도했어요. 30년 동안 스님들을 지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스님들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스님들이 다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절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승가는 저절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뭐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정화돼서 스스로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은 제가불자가 해야 될 일, 제가불자도 열심히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혜와 선정을 닦아서 자기의 마음의 살림살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공덕을 쌓는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가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래서 이제 도시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지만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야 돼요.
그 보시행도 재화를 베푸는 보시행은 그렇게 흔쾌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 줘버리면 자기가 줄 게 없잖아요. 보시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시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법시도 해야 되고 모해시도 필요하다. 제시, 법시, 모해시가 바람일행의 보시 바람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게 바람일도 필요하죠. 이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욕 바람일도 필요하고, 정진 바람일도 필요하고, 선정 바람일도 필요하고, 해 바람일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에게 공덕이 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리행이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 이 바람일행은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의 방법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해 주는 거예요. 회양.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회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의 공부가 회양하는 날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법화경을 공부했으면 무량한 공덕이 얻어지셨죠? 아직 무량한 공덕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지. 근데 무량한 공덕이 얻어졌는지 안 얻어졌는지는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려고 내가 뭘 회양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알게 돼요. 아, 내가 얻은 공덕이 어디까지고 뭔지를. 그래서 그 공덕이 얻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살림살이는 뭐 물질적인 살림살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인 살림살이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여여하게 볼 수가 있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봐버립니다. 근데, 영원히 안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뒤에 숨는 그런 이 심리적 작용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뒤에 숨었고, 요즘은 그분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숨어봐야 내가 아무리 숨어야 꽁꽁 숨는다고 제가 안 보이겠어요. 결국은 심리적으로는 의지를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누구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저를 보더니 딱 그걸 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자꾸 누구 뒤에 숨고 별로 이제 남 앞세워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마지막 회양처. 회양은 남의 뒤에 숨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기타 쳤던 거사님 계시잖아요. 네, 올 프로그램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기재피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반연이 없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라 그 문화체험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넘은 분들이 다 어디 가서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데려갑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그냥 와서 배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는 그분들은 제가 차비를 줍니다. 제가 줘요. 밥 사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아니, 교수님 생긴 걸 또 없는데 혹시 다른 데 돈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키워서,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가 뭘 회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자마자 묻더라고.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나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생기면 회양의 공덕이 생기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프로그램을 연구하러 제주도 가는데, 제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자. 아, 세상에 가자. 내 비행기표 끊어주는데도 먹고 자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이면 다 가시겠어요? 마음은 가고 싶지. 그분들도 뭐 가고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다 베풀려고 해도 자기가 쌓은 공덕이 없고 조건이 안 되면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끊임없이 이제 제가 투자를 해가면서 그 이제 공덕을 짓고 또 그건 제가 공덕을 짓는 거지만 그 사실은 뭐예요? 회양입니다. 회양. 저도 이제 그 승가대학을 그만둘 때가 다가오니까 정년퇴직은 8년이나 남았습니다. 8년이나 남았지만 8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어리어리하다 보면 한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부터 8년으로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회양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문화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국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요가도 잘하고 다 잘해요.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불교를 위해서 활동을 못해요. 왜? 절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수미정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서 행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따금 행사하면 막 또 엄청 돈 들여가지고 크게 해. 그때 별로 도움 안 돼. 정말 여기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불교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어느 스님께 전화해서 제가 이 명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딱 스님께 드렸더니 스님 첫 마디가 교수님 그 비용을 좀 깎을 수 없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콕 막히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비용을 제가 부른 것도 아닌데 아직 인식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확 깎아가지고 다시 이제 스님 됐다고 그러셔서 하기로 했는데 마음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키운 인재들이 좀 차비는 받아야 그 다음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또 세 사람이 가서 둘러 자르고 뭐 이러니까 조금 아직 인식이 좀 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저도 이제 이 회양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면 법화경을 공부한 공덕을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서원을 세워서 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더 좋은 훌륭하신 교수님들하고 함께 또 공부해 나가시면서 또 회양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공덕이 또 쌓이는데 그 공덕도 회양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량공덕이 됩니다. 내가 공덕을 지었는데 이 공덕을 언제 쓸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은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공덕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때 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법화경을 공부한 공덕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8분 이걸 보겠습니다. 28분 보현보살 권발품이 있어요. 보현보살이 발심하도록 권하는 품입니다. 이것은 보현보살 권발. 그때 그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을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사만다 바드라예요. 사만다 바드라. 사만다 바드라. 보현이라는 말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지미 사바 있잖아요. 사만다가 바로 이게 그런데 이 사만다 바드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연명보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명. 목숨을 연장해주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보현보살을 많이 염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연장해주는 연명보살이 있다. 그래서 그 연명보살, 서만다바다 이 보현보살은 중생의 목숨,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는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 원발품은 보현보살께서 발심하도록, 발심이 뭐겠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권면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그 선남자 선녀인들이 열에 멸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부분만, 그 밑에 부분부터 몇 줄만 독성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다음의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에 몰두하신 뒤에도 마땅히 법화경을 얻으리라. 그 첫째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고, 셋째는 정정치에 들어야 하며,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반드시 경전을 얻으리라. 요게 이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면서 그 마지막 설법입니다. 근데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이 법화경을 얻으려면 부처님의 그 혼연과 부촉이 있어야 됩니다. 혼연과 부촉이 있어야 법화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연과 부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기.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시는 게 혼연이에요. 혼연은 부처님께서 중생으로 사는 게 염려가 돼서 항상 중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잘 되도록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그게 부처님의 뭐냐면 본원력입니다. 그 부처님의 본원력을 자기가 느껴야 법화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촉은 법화경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라고 이건 의무로 명하신 것인데 그 부촉한 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연과 부촉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근본의 덕을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법화경을 얻으려면 그게 수반하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공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오종법사가 돼야 된다. 법화경을 5가지로 널리 펴려는 법사가 된다. 그럼 오종법사는 아시죠? 법화경은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게 오종법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화경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정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정치.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3가지가 있는데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가 있어요. 정정치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스스로 깨우쳐가는 중생이 정정치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부정치에 속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실천할 수 있고, 하나를 배우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는 게 부정치 중생입니다. 그런데 사정치 중생이 있어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 사정치 중생입니다. 그래서 사정치 중생은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고, 그 부정치 중생은 부지런히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치 중생이 부지런히 설법을 듣고 공덕을 쌓아가면 정정치 중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법화경은 법화경에 의지하고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의미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님이 되고 성불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정정치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원이 있어야 된다. 발원. 중생구제의 발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있을 때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살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법화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행자는 이 자기 삶의 굴레를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안목과 또 그런 공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말법 시대라고 하면은요, 스님다운 스님이 많지 않은 시대. 말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라고 하면 정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 말법 시대. 스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정법이 없는 건 아닌데, 정법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말법 시대. 그 말법 시대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파하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연화관음이고 관세음보살이고, 그런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 법화경을 널리 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법화경에 의지해서 어떤 공덕이 생길까를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공덕을 회양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 아직도 관세음보살이 되기가 싫은 분이 좀 세 분 계십니다. 좀 크게 이렇게 보시면 환희로운 마음으로 저는 관세음보살의 의미를 되새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식품영상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쉽게 좀 추천하시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24시간 중에 10분만 해도 조용히 앉아 있어 보자 이거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한 3일 지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 화두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카톡으로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오늘은 이런 화두가 왔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 중에 10분은 조용히 앉아서 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던져진 화두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를 카톡으로 카톡으로 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그럼 제가 카톡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초대를 해드리죠. 저 19명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바로 전화번호는 우리 부학장이 알고 계시니까 혹시 물으셔가지고 10분명상의 그 화두를 매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카톡에 제 전화번호 등록을 해놓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하겠습니다. 영상 주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줍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한 번 더 참여한다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여만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공부하고 코멘트 한마디 하는 거. 그래야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야단붙입니다. 오늘 공부 잘 안 했다. 떠오른 생각을. 그렇죠. 제가 던져진 화두를 중심으로, 꼭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오늘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이 표현을 해줘야, 공부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다가 또 안 하는데 계속 제 걸 받았잖아요. 그건 부담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탈퇴해버리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법화경의 대미를 여기서 장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